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우아한 딸, 그리고 그러한 성읍이다 라고 6장 2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존재였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거꾸러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행태, 그러한 행태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은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되려 수치를 당하게 되죠. 오늘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버린 은이라 불리움을 받게 돼요. 내버린 은.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신 거죠. 16절 전반부에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권면하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이스라엘 그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난날 걸어왔던 그런 행적을 되돌아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시장통에서 피리를 불면 같이 춤도 추고 울며 같이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점검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도록 하는지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보면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산 대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복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들의 삶도 보지도 않아, 묵상도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믿음을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그들에게 걸어가라. 그런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렇게 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려요. 17절 전반부에도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적군의 침입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신호를 보내서 구원해주는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지금 권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셔요. 자꾸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이 결코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16절 하반부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17절 하반부에 우리는 듣지 않겠다.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그 고집스러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실질적으로 저들이 당하는 그러한 재앙은 19절에 이야기하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생각,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게 돼 있고 우리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제적인 이러한 심판, 재앙이 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구약 계속 읽어보잖아요. 제일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탄식하며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거절하고 하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좋은 재물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드려진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예배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뼛속 깊이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물질 갖다 바치고 내가 예물 드리고 내가 뭐 교회 봉사 조금 하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다 그것이 무마될 것처럼 착각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했을 때와 똑같이 지금 이 시대도 그러니까 사탄의 이 전략은 수백 년을 지나도 바뀌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악한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치를 상실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가치를 그렇게 해야지 상실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때 21절 그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시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당하게 되죠. 이렇게 함께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2절, 23절 북방의 큰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시온의 딸인 유다를 치도록 하십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치도록 하시는 거죠. 북방의 큰 민족이 와서 시온의 딸인 유다를 치게 할 때 어떠한 그 고통이 있습니까? 24절 그들의 소문만 듣고도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의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되게 됩니다. 북방 민족의 소문만 듣고도 그들의 손이 벌벌 떨리고 두려움과 공포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다고 합니까?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25절 원수의 칼이 사방에 두려움이 되게 됩니다. 원수의 칼로 인해서 사방에서 그러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26절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은 슬픔과 통곡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말로 할 수 없는 해산하는 여인들이 아휴 다시는 애기 못 놓겠다라고 말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 고통이 얼마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 좋은 재물 드리면 되겠지 하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심판을 결국 유다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이 29절에 보면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풀무불이 얼마나 강력하면 납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납을 걸러내지 못할 만큼 납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납까지. 그러니까 풀무질하는 것이 헛일이라 헛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을 그래서 또 그들이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풀무질이 헛일이 돼버린. 참 그들의 그 완고한 그 죄악 아무리 단련해도 악이 제거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린 의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든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악이 제거되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 이것은 가장 최고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심.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버려 두심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고 재물도 갖다 바친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니죠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뭐 기도해요. 또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해요. 내 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어쩌면 내 경험치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요. 내버려 두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내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내 경험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되고요.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지 돼요. 생각을 해서 묵상을 해야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최고와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50년, 60년, 7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루를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가치를 상실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죠.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삶 아니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그 징계를 통해 새로워져 가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징계 가운데 살아가요. 갈등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징계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징계를 통해 새로워져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기회 가졌다고 또 룰루랄라 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최고와 최후의 심판은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 내버려 두심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듣고 다시 돌이키셔야지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